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만 빼놓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들도 힘들고 가정들도 힘들고, 이런 힘든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저께 날짜 10월 31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4,558만 4,14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죠. 사망자는 118만 8,864명.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6,511명이 확진자고 사망자 수는 464명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지내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한 해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날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야곱 시대에도 보면 7년 동안 흉년에 져가지고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되고, 다윗 시대만 해도 또 전염병이 와가지고 7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464명인데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석 달 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는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가정에서도 지키고 항상 그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빌론 나라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절대로 안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많은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큰 교훈을 받은 거죠. 그게 대단한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라 그러면 힘드니까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했던 고난이 무슨 고난인가? 이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관계로서의 고난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고,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이 쏙썩여서 고난받는 것도 많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는 병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병을 얻은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공감대를 느끼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자녀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은 별 공감대를 못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건 얘기 안 하고, 그냥 고난이 많은 유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모든 고난은 다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떤 유익을 주게 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인생을 몰랐는데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인생을 알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상당한 유익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보면 많은 예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참 못되었어요. 그러니까 탕자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조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그냥 빨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제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간섭받지 않는 먼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재산을 막 허랑방탕하면서 마구 뿌리며 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친구들도 붙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친구들도 도망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야 좋았겠지만 그러나 쓰다 보면 뭐 금방 쓰지 않습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죠.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할지라도 그거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참으로 힘들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죠. 그때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그래서 일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과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제발 굶어 죽지 않도록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사정해 보리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참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다면 이 고난이 이 탕자 아들에게 인생의 전개가 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서 고난당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완전히 싹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재산도 많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아내조차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몸까지 완전히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잘 살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살을 하게 되겠죠. 자살을 하고 그 참 힘들어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 고난을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고난받고 난 이후에는 눈으로 주를 볼 정도로 확실하게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갑절의 복을 받아 일평생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왜?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유익이 있대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고난 당하기 직전의 그 상태를 어떻게 살았느냐 짐작해 하는 말이지 않아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면서 이제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자기는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아마 자기도 교만했을는지 몰라요.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고난 받기 전에 아마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마음도 이렇게 교만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만했고 또 마음이 살쪄 있어서 기름덩이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이 쪄가지고 기름덩이 같았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더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옥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고 난 이후에 이게 아니구나.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난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예?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 부자는 한평생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살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했지만 그거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둘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난 후에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이 부자를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이 부자에게 살아생전에 고난이 있었더라면, 그에게 고난이 있었더라면 삶이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주 큰 저주였습니다. 이 부자만 아니었더라면 나사로처럼 뭔가 좀 이렇게 붙잡고 의지해 봤을 텐데, 부자였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죠. 누구를 의지해?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자로 살았던 것이 저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큰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오느냐?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어느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싶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페니실린 606호라는 것이 있는데 왜 606호라는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됐느냐? 605번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605번 실패하고 606호, 606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606호입니다. 그러면 605번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합니까? 아니죠. 상당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605번이나 알았어요. 그래서 606번째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605번의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606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패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실패합니다. 악인들에게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고 손해보며 살려고 하니까 더 많은 고통이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 주변을 볼 때에
어떨 때는 정말 악인들이 훨씬 더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살살 하니까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인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남을 속여먹고 사기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의 마지막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패를 당한다든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의 고개가 숙여지고 딱딱하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부드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뭐든지 성공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와 같이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실패가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는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가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 열심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학문은 그 당대에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뭡니까?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참 시원치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서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그 정도로 많은 여행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했죠. 그 정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에게 건강을 주셨더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나.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죠. 이렇게만 됐으면 내가 이거 할 텐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줘보세요. 그게 되나?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재물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체험해 봤습니까? 정말로 만약에 이 바울에게 건강이 주어졌더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정말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이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눈물로서 막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받은 은혜가 뭐예요? 병고침 받았잖아요.
죽을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더 교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그 이후에 한 일이 뭐였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므낫세는 12살 때에 왕이 됐어요. 왜 12살 때에 왕이 됐냐?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당연히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생명의 연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가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죠. 없으니까.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우상을 섬기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이런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을 바벨론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느냐?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 이후에 좋은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이 므낫세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바빌론 나라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그런 힘든 모습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는 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복이 아니었어요. 본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결단코 그것은 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 아멘 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신에게도 복이고 그 민족에게도 복이고 후손에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교만하면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에 슈팅할 때마다 다 골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의 투수가 이 공을 던질 때에 그것을 던질 때마다 다 홈런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맞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실패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성공과 형통보다는 실패와 좌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되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그것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늘 한두 가지 정도는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중에는 이제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에디슨을 한번 보세요. 에디슨은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퇴학 맞은 사람이에요. 너무 전능하라서, 너무 전능하고 또 귀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더 몰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발명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전기 하나도 못 써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살겠습니까? 에디슨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만약에 에디슨이 나쁜 거 연약했던 거 이것만 생각한다면 안 되죠. 그거 발명을 해버리니까 훨씬 더 좋은 것만 부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돌아온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연약한 것, 나쁜 것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을 무시합니다. 약한 것을 저주합니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씀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약하기도 한데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약한 거죠. 불쌍한 거죠.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지 혼자 있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받지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71절 다시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실패와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산부인과 의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자랐고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빈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젊었을 때에는 저 처녀가 어느 총각하고 결혼하느냐 그것이 동네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피아노나 이 오르간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 참 부러움을 사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반주를 30년 동안 자기가 지켜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대단히 잘 부릅니다.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3시간 동안 혼자서 리사이트를 해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요.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더군다나 그 남편도 같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부족함을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자신이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참 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아들이 2명인데 그 아들이 정말 몹시도 방탕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야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제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나쁜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신앙이 아주 좋아졌어요. 영적으로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기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그 몸이 그 아름다운 것도 이제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까?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류마티스가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잘 때마다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항상 설친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류마티스니까. 그래서 앉기는 앉는데 혼자 일어서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만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아마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갔는데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들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렇게 다 잘 사는데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리가 아프니까 그 이웃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참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고마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움을 청해야 되고 또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훌륭한 권사님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나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안 주십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재물의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남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들의 자식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란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더라면 분명히 아마 교만하게 됐을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으로 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날마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배운 것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역사가 이 토인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 잡이를 해서 이제 그것을 북해도로 가지고 가는데 그까지 가면 대부분이 청어들이 다 죽어버려요. 뭐 산소도 모자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참 북해도에서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런던까지 가는데 가서 보면 거의 다 죽어 있거든요. 비실비실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부만큼은 막 쌩쌩한 그런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항상 재미를 보고 있어요. 좋은 값어치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 비밀을 묻습니다. 비결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괜찮느냐? 왜 당신 것만 그렇게 고기가 싱싱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 어부들이 막 압력을 집어넣고 막 난리를 피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서 넣는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부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그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청어를 잡아 먹죠. 메기가 당연히. 그러나 두세 마리밖에 못 잡아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두세 마리만 잡아먹고 나머지 그 수백 마리가 되는 이 많은 청어들이 막 도망 다니느라 정신이 없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도착할 때까지 쌩쌩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쌩쌩하다니까요. 막 무섭고 도망다니고 막 두렵고 막 열심히 해야 그래야 쌩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고난이 많은 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거 그것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발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 간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불평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재판에서 뛰어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 고난의 해에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되었고 이 고난의 해에 더 겸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해야 돼요. 고난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불평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고난을 더 많이 감사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